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법하면 이렇게 무겁게 생각하고 딱딱하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만 또 골치 아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우리에게 부자유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면 불편하지만 또 지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교통법규를 지키면 무엇을 얻는지 아셔요? 자유를 얻어요. 경찰이 있거나 없거나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리고 범칙금 안 내도 돼요. 그게 사실은 법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키는 자에게는 자유가 주어지죠. 법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규만 잘 지킨다면 우리는 경찰관이나 범칙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무겁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볍게 하려 하심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오라고 쉬게 해주겠다 그러시면서 멍에를 메라 그러셨어요. 또 짐을 지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멍에와 짐이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는 게 너희들은 멍에 같아 보이지 짐 같아 보이지 그거 져봐라 그게 도리어 쉽단다. 그걸 안 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겁지 그걸 쥐면 쉽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율법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율법주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는 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결심했습니다. 그건 잘한 일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잘 지키게 되었습니다. 잘 지키다 보니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 지키는 걸 자랑하려고 율법을 자꾸 이상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율법으로 구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자유케 하지 못하고 점점 더 사람을 부자유케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예가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만드셨을까요? 쉬라고. 사람들은요 욕심이 있어서 돈독이 오르면은요 쉬지도 않고 일하거든요.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야 벌기만 하면 뭐하냐 좀 쉬어야 돼 하고 쉬라고 안식일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돈과 물질로서도 자유하고 쉴 줄도 알고 놀 줄도 알고 그러라 해서 안식의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600가지가 넘는 규례들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에 어느 정도까지 걸어 다닐 수 있나? 너무 많이 걸으면 그것도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당이 곳곳마다 있었는데요. 회당은요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안에 다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 가서 넘으면 거기 또 회당이 또 하나 세워져야 되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식사를 위해서 불을 피울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주머니에 손수건을 넣고 다니는 것은 가능한지 안 한지 뭐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정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좀 극단적으로 유대교를 신봉하는 정통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에 단추를 안 누릅니다. 3층 간다 5층 간다 누르는 게 일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가게요? 걸어가는 건 더 일이죠. 여러분 믿어지시겠는지 모르겠는데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사는 데는 안식일에 운행하는 엘리베이터를 매층 다 씁니다.
그냥 다 걸어놔가지고 다 서요. 그러면 지가 안 눌러도 그 대신 천천히 가는 거죠. 그렇지 않은 데는요, 그 다른 사람 시켜서 눌러달라고 그런답니다. 이쯤 되면 이게 안식일이 하나님이 참 골치 아파 이 자식들 좀 쉬라 그랬더니 엉뚱한 짓 해가지고 더 골치 아프게 만들어놨네.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율법이 율법주의화되면서 이상하게 사람을 구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키는 사람은 자랑하고 못 지키는 사람은 멸시하고 뭐 이런 이상한 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바리새인들이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뭐 그렇게 하더니 안식일 하나도 못 지켜? 어떻게 당신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느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비비는 게 일이거든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비벼서 이거 일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요즘 애들 말로 꼴통들입니다. 항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통쾌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얘기해도 예수님은 정말 신식 사람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그런 사고와 말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통쾌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지 않아요? 이 한순간에 뒤집어 푸셨어요. 너는 어떻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만들 줄 알았느냐? 사람 위해서 만든 거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야. 근데 너희는 어떻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안식일을 떠받들고 다니냐? 뭐 그렇게 자가하면서 안식일을 섬기고 있느냐? 너희들 잘못됐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야. 정말 통쾌한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어렸을 때 저도 주일날에는 가게에서 군것질 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했죠. 돈을 안 주니까. 주일날 무엇을 사는 일 절대로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절대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주일날에는 매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일 예배를 끝나고 가족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여러분 주일날 어디서 식사하셔요? 섬기는 교회는 여기 우린 주먹밥 주지. 주먹밥 주는 거는. 근데 나가다 누가 뭐 가족이 온다든지 하면 여러분 주일날 점심 사 먹어도 되나요? 뭐라 안 그럴 테니까 그냥 얘기해 보세요. 이젠 많이 너그러워졌죠. 제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헌신 예배나 이렇게 가면 저는 이제 당뇨 때문에 대개 가서 같이 식사하자는 거 잘 안 하는데 식사하면은요 대개는 식당에서 사줘요. 교회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데 하여간 아주 보수 신앙이라 그러는 데는 해줘요.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그 마음을 알죠. 여긴 주일날 나가서 돈 주고 사 먹는 일을 안 하는구나. 이제 그걸 알 수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까지 금하고 막는 교회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일날 가서 식당에서 돈 주고 밥을 사 먹어?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디를 놀러 가거나 일부러 맛집을 찾아서 식사하는 것은 그건 좀 삼가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금해야 하고 삼가는 게 더 좋지 싶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린 후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교인들과 함께 예배 후 차 한잔 하는 거, 저는 이제 믿음이 약해져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지나친 게 아닌가. 하나님이 꼭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그게 예수님의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일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사실 주일날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는 거 안 됩니다.
저 오늘 전철 타고 왔거든요. 뭐 저기 길 막힌다 그래서 마라톤. 그거 갖다 찍고 왔잖아요. 돈 내고 왔잖아요. 그리고 나 데려다 주는 그 기관사는 일했잖아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이 사회 속에서 그거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용납되고 주일날에도 일하는 사람은 일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날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세상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도 주일날 가게 문을 열고 장사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높은 뜻 교회를 목회하면서 주일날 이것저것 많이 팔았습니다. 안동에서 장애우들과 함께 새싹농장을 운영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 자활시키려고 의류공장 하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새싹농장해서 하는데 생산은 되는데 팔로가 없는 거예요. 그걸 쩔쩔맨다는 소식 듣고 그때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 몇천 명 모일 때니까 제가 목사님 보러 그거 가져오라고 주일날. 그래서 큰 트럭에 새싹을 매줄 싣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한테 팔았죠. 그리고 아주 회원도 받고 팔기도 하고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유명한 TV 요리 강사가 있거든요. 새싹 레시피 뭐 그래가지고 뭐 주일날은 새싹 비빔밥 해먹는 날 뭐 이래가지고 팔았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실제로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장애인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자기들 이해해주고 도와주려고 그렇게 협력한다라고 하는 일에 돈보다도 많은 격려를 얻게 되었습니다. 높은 뜻 순위교회 시절에 우리 서울역 앞에 있는 쪽방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돕곤 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교회 와 보니까 청년들이 교회 로비에서 교인들에게 떡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떡을 팔고 있었어요. 또 우리 막내 아들놈이 앞장서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이놈들아 주일날 그랬더니 이거 팔아가지고 쪽방에 있는 아이들 학습지도 넣어주고 애들 눈썰 매장도 데리고 다니고 롯데월드도 가고 싶어서 그래요. 쪽방에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있어요. 그 엄마 아빠들은 없고요. 그 조선 가정이라 그러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냥 버려진 거죠 애들. 그러니까 그냥 수입도 없고 가난하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지멋대로 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보통 요즘 아이들 보니까 초등학교 가면 그걸 다 읽더라고요. 우리 천안에 높은 뜻 씨앗 스쿨을 해서 벌써 이제 수업 시작했는데요. 걔네들 그걸 다 읽어요. 영어도 다 읽어요. 1학년짜리 다. 지금 제가 웃기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쪽방에 있는 애들 못 읽거든요. 자기 이름 못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이렇게 방학 있다가 학교 가면 애들이 뒤집혀요. 친구들이 뭔가 하면 우리 롯데월드 갔다 왔다, 뭐 눈썰 매장 갔다 왔다. 이게 어디부터는지 뭔지도 모르고 애들은 조금 할 때부터 분노가 생겨요.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들 때부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해. 이놈의 세상 확 불사질러 버릴 거야. 그게 실제로 분노가 있어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거 풀어준다고 애들 저 엄마 아빠 대신해서 우리 청년들이 눈썰 매장 데리고 다니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어느 날 우리 막내가 롯데월드인가 눈썰 매장인가 이렇게 데리고 갔다 온 아이들 사진을 올렸는데 한 5살쯤 된 계집아이인데 눈에 도끼가 있어요. 애가. 사진을 찍어도 좀 이쁘게 찍지 건드기만 해봐라 이러고 찍었어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섬찟하더라고요. 애가 싸나와서. 그런데 그런 그 쪽방 같은 데 사는 애들이 되게 다 거칠어요. 조금 할 때부터 무서워요. 근데 우리 막내가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얘 눈에는 왠지 가시가 있다. 진짜 가시가 아니라 도끼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그 말에 제가 참 감동받았어요. 그러므로 너는 사랑 곱백이다. 우리 아들 끝내주죠. 우리 막내 이뻐하고 착해. 저 자식 저거 목회하면 좋겠다 그러더니 신학교 가더라고요. 그게 목회하는 마음이잖아요. 얘 눈에는 왠지 가시가 있다. 그러므로 너는 사랑 곱백이다. 그러니까
그러려고 떡 판다는 거예요. 내가 감동받아가지고 아예 주일날 아예 대놓고 광고를 했죠. 떡 사가지고 가라고. 떡 사세요, 떡 사세요. 그래서 그날 800만 원어치 팔았어요. 근데 그때 어느 탤런트가 왔었어요. 우리게 이름 다 잊어버렸네. 아주 꽤 유명한 탤런트인데 오더니 떡을 몇 박스를 사가지고 가더라고요. 좋은 일 한다고. 예, 그래서 청년들이 그 돈 해가지고 그 해 동안 뭐 애들 학습지 넣어주고 눈썰 매장 끌고 다니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안교회를 섬길 때 농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가 있는 농촌의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마을에 우리 청년부 한부가 봉사를 갔는데 청중가 충중가 싶은데요. 거기는 UC C종 마을이었어요. 주일날 교회 가면 벌금 10,000원씩 벌금 불리는 동네더라고요. 누가 교회를 가면 벌금을 물어요. 10,000원씩. 그런데 그 젊은 전도사 한 분이 거기서 교회를 하려니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교회 가면 벌금 불리는 동네에서 교회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유씨 아는 사람만 겨우 몇 사람 이 교인이 있고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그 마을에 청년들을 하기농촌 봉사단으로 보냈어요. 첫 해 보냈는데요. 이분들이 받자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인사를 해도 애들이 인사도 인사를 안 받아 뭐 일자리도 안 줘. 그냥 허탕치고 왔어요. 그래서 왔다고 아예 그냥 그 상대를 안 해줘서 그냥 애들이 가서 일주일 내내 인사만 하다가 받아주지도 않은 인사만 하다가 왔어요. 그 다음에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꼴은 보기 싫은데 그때 마침 고추 딸 때를 놓쳐가지고 땡볕에 고추 따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들도 못한대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놈들 한번 당해봐라 하고서 우리 애들을 땡볕에 고추 따는 일을 시켰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일 시키는 게 너무 황송해가지고 작년에 이게 뭐 화상을 입는지 모르고 그냥 또 해야 되는 줄 알고 다 땄어요. 그게 그 마을 어른들을 감동시켰어요. 요즘 애들이 뭐 이런 애들이 다 있냐. 교회 다니는 놈들 괜찮네. 그래서 3년째 갈 때는 서로 애들 데려갔어요. 거기는 이제 담배 농사도 짓고 그러는데 고추 따는 일, 담배잎 뭐 따는 일, 그 가서 또 담배 따는 데도 가서 투입돼가지고 담배 냄새 맡으면서 일 열심히 했죠. 3년째 갔다 오더니 청년들이 목사님 아저씨들이 개 잡아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개 잡는 거 질색인데 그 개는 잘 죽었다 괜찮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감사패도 하나 받아오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마을하고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참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그 교회 텃밭에서 콩을 심어가지고 교인들하고 콩을 팔지 않고 콩으로 메주를 써서 교회를 들고 왔어요. 팔아달라고. 동안교회 교인들 큰데요. 뭐 순식간에 팔았죠. 그 메주 판 돈으로 중고 봉고차를 사셨어요. 이분이. 봉고차를 사가지고 거기가 좀 외진 곳이어서 시내 버스가 하루에 한 서너 번밖에 안 다니는 거기에요. 거기서 셔틀 버스를 한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할 일이 없잖아요. 뭐 교인도 얼마 없고. 그러니까 뭐 유치원 애들 다니는 거, 보건소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시장 다니는 아주머니들 그냥 무료 셔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 통해서 동안교회하고 그 농촌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가까워져. 몇 년 사이에 가까워졌어요. 벌금 없어졌어요. 벌금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쉽사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회까지 나오신 건 아닌데 노인잔치 한다 그러면 오셨어요. 그리고 손주들 교회 학교 보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늘 그 생각해요. 우리 지금 어제 섬기는 사람들하고 또 지방 괴산에 그 협동조합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제가 그 늘 꿈꾸던 하나의 모델 중에 하나예요. 농촌교회를 중심으로 그 농촌과 대도시의 큰 교회와 농산물 직거래, 생활협동조합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다 보면 교인들과 안 믿는 사람과 왔다 갔다 하고 교류가 되지 않는가.
어제도 우리 그 예배할 때 그냥 난 그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협동조합장이 오셨어요. 거기 무슨 군위원도 오시고 그분 우리 예배 드리고 그거 하는 걸 보고 감동 받으셔가지고 교회 한번 가보시겠다 그러시던데요. 그러셨잖아요. 그게 그런 접촉점이에요. 그런 접촉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제 보니까 뭐 감자가 싹이 났다고 다 내다 버려야 되는데 그냥 드실 수 있는 거니까 드시라고 그걸 가져왔다 그래요. 전 늘 그런 소리들은 좀 마음 아파요. 전 농사를 져본 일이 없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농산물은 자식이잖아요. 그건 돈 이상의 가치예요. 돈을 못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땅에 묻는다는 거는 그건 정말 농사꾼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인데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작 알았으면 우리 높은 뜻 교회는 매주 한 9천 명은 출석하는데 다 갖다 풀었으면 순식간에 그 정도 뭐 1,800명 정도 협동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면 다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꾸 그렇게 들락날락거리고 도와주고 협조해주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열려서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는 별내면에 공장을 짓고 콩나물이라는 상표로 사회적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높은 뜻 교회는 높은 뜻 숭의교회 시절부터 성전 건축할 돈으로 재단을 만들고 공장을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직접 그 공장 세우고 뭐 재단 세우는 건 덜어 있지만 공장을 세우고 사회적 기업을 세우는 일을 한 교회가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당 지을 돈으로 공장 세웠었습니다. 혹 아시겠지만 메자닌 아이팩이라고 하는 박스 공장, 메자닌 에코원이라고 하는 우드 블라인드 커튼 공장, 그리고 또 고마운 손, 고마운 사람이라고 하는 가죽 지갑 벨트 공장, 이 둘은 아직도 그냥 고전 중입니다. 그냥 안 죽고 겨우 살아남아 있습니다. 근데 박스 공장은 작년에 40억 매출 올렸습니다. 개념이 없으시죠? 감동도 안 해. 박스 40억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요. 네. 그리고 이 커피숍도 잘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하는 소액 대출 사업도 해서 사회적 취약계층민들에게 소액 자본으로 창업하는 일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빌려주고요. 또 사업 지도하고요. 그 걷어오고요. 그러는데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재단이 열매나눔 재단입니다. 재작년엔 그것 때문에 대통령 표창 받았습니다. 예. 그 전에는 군선교와 학원선교가 황금어장이었습니다. 군선교는 아직도 황금어장입니다. 아무래도 아직도. 학원선교는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학원선교는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그 전통적인 선교 방식이 전보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선교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비즈니스 선교입니다. 비즈니스 선교입니다. 요즘 BAM이라고 그러는데요. BAM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BAM은 Business as Mission입니다. 그 사업하는 것으로 선교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이 바로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대표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일 제가 필리핀, 베트남에 그 뱀 비즈니스 에즈 미션 강의하러 갑니다. 가을에는 미국도 가야 됩니다. 뱀 이 세미나를 할 때마다 제일 모델이 높은 뜻 교회가 하는 열매나눔 재단, 메자닌 아이팩, 에코원 이런 공장들입니다. 우리 탈북자들 지금 꽤 많이 고용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는 공장할 때 전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라 소리도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직장 예배 1년에 한두 번 그냥 10년에 한 번 드릴까 말까 하지 예배 원칙적으로 안 드립니다. 제가 공장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보러 전도하라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공장만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높은 뜻 잘못 들어오신 거 같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목사가 저러냐, 김 목사가 저랬냐, 언제 저렇게 타락했냐.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선교 전략입니다. 그게 선교 전략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전도를 하든 말든 하죠. 내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탈북자들이 우리 공장 올 때요 다 알고 와요. 교회 가서 어때? 그 이사장이 목사래. 그러면 다 이렇게 머리 계산, 교회는 나가는 척 해야 되겠구먼. 다 그러고 와요. 그러고 다 교회 나가요. 그리고 고생한 사람들은요 누구한테 잘 보이고 줄을 서야 앞길이 트는지를 동물적인 본능으로 알아요.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아마 가짜로 방언도 할걸요. 그럼 나 같은 건 썩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많은 선교사들이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갖다 주고 그럴 때는 교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끊어지면 그날로 뒤돌아서는 게 선교거든요. 그러니까 뭘 주면서 교회 나가라 이게 통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이렇게 역행해요. 그래서 그냥 공장만 열심히 할 거예요. 전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왔는데 이 목사님 교회 나가라 소리를 안 하냐? 이 공장은 뭐 예배 본다 소리를 안 하냐? 여기 조금 있으면 지가 본색을 드러내겠지. 우리는 본색 안 드러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거라고 하는 것만 드러내놓고는 예배 소리도 안 하고 예수님 소리도 안 해요. 그러면 지들이 못 견뎌서 자빠져요. 진심으로 저들을 섬기고 그 진심이 전도지 말이 전도가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공장 잘하려고 그러거든요. 저들 살려주려고 애쓰거든요. 여러분 그 내 공장 살리려고 지난 몇 년 동안 돈을 억수로 갖다 부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는 안 갖다 줘도 되네요. 우리 재단이 저거 했는데 제가 돈 잘 얻어오거든요. 어디 돌아다니면서 나 앵벌이 한다 그러는데 지난 몇 년 동안 공장에 45억 갖다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살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젠 매출 한 40억 하는 공장 됐으니까 이제는 다 그렇게 해서 사는 거죠. 뭐 그래서 사는 건데 어쨌든 공장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들이 우리의 진심 저게 정말 우리 몇 개 꼬여서 교회 잡아가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도와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다가 예수를 믿어요. 3년 전에 제가 사무총장한테 우리 김범성 목사한테 물었어요. 몇 사람 몇 퍼센트나 교회 다니냐? 궁금하니까 한 40%는 다닙니다. 여러분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할 만한 선교 효율입니다. 몇 년 동안에 40% 예수 못 믿게 합니다. 근데 우리 공장 40%예요. 1년 지난 후에 제가 또 물었어요. 조금 늘었냐? 그랬더니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100%입니다. 내가 속으로 얘가 뻥이 너무 세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작년에 40%인데 1년 만에 100%가 되냐? 그리고 100% 예수 믿는 게 어딨냐? 김일성도 아닌데 북한도 아닌데 어떻게 100%가 되냐? 그건 하나님도 못하신다. 아시죠? 하나님도 못하신 거. 김일성만 했죠. 저 김정은도 하더군요. 요즘 100% 출석에 100% 찬성으로 뭐 되시더군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내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100%냐 그랬더니 말이 2008년 5월 달에 공장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직원은 100%입니다. 그러면 100%죠. 우리 공장 우리와 같이 한 4, 5년 같이 생활하면 예수 다 믿는다. 우리 친구 목사들도 저한테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가 복음을 전해야지 무슨 장사꾼이냐 네가 씨를 뿌려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뿌려라 그랬어요. 그렇게 안타까우면 네가 뿌려라. 너 그렇게 안타까우냐? 네가 뿌려라. 그런데 너 씨 뿌리려면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어. 그게 밭 가는 일이야. 너 밭도 안 갈고 씨를 뿌리는 걸 뭐라 그러는지 아냐? 씨도 안 먹히는 소리라 그래. 선교를 해도 좀 씨가 먹힐 짓을 해야지. 뭐 그냥 흐미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전 암만 그래도 새싹을 팔아먹든 떡을 팔아먹든 공장을 하든 제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전략적으로 숨기는 것뿐이죠. 그리고 진심으로 저들을 돕고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선교의 접촉점이 이루어진다. 농어촌 마을의 생산물을 농촌교회와 도시교회가 결연을 맺고 소비해주는 운동을 통해
우리는 효과적인 농촌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후 5시 장터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절망하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줌으로 우리는 선교의 문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어제 잠깐 그 조합장님하고 식사하는데, 군의원하고 하는데도 저는 왜 목사가 요즘 그렇게 장사머리가 자꾸 돌아요? 장사를 해도 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냐 하면 저거 팔고 싶어요. 그 벌레 먹은 사과 먹는데 하면 도리어 그게 더 맛있다면, 벌레가 사람보다 IQ가 높거든요, 과일에 관한 하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벌레가 먹은 사과가 맛있는 사과잖아요. 그런데 빤히 알면서도 그거를 선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은 해서 대개 버린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래요. 버리는 거 아까우니까 그냥 드릴 테니까 드시기나 하시라고 그래서 그걸 왜 그냥 줘요? 우리가 팔아줄게요. 그랬어요. 사실래요? 여러분, 그거 사주는 게 선교예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거든요. 농사꾼이 농사져서 그 농산물 땅에다 묻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데, 우리가 좀 사줄게. 그럼 먹는데 지장 없잖아. 감자 싹 나게 됐다면 가져와. 우리가 먹어줄게. 우리가 돈 조금씩 줄게. 여러분, 그러면서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하고 다르구나. 이래야 뭐 접촉점이 있지.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 욕밖에 더 먹어요. 하도 세상에 욕을 먹어서 교인이 자꾸 줄어드는 틈인데, 여러분,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우리가 놓치는 일은 그다지 지혜로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섬기는 사람들 주식회사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 이건 사회적 기업이에요. 제가 한번 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일반 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구별해요. 일반 기업은 빵을 팔려고 고용해요. 근데 사회적 기업은 고용하려고 빵을 팔아요. 우리 콩나물 왜 팔아요? 그거 팔아서 돈 벌어서 예배당 지려 그러시죠? 그거 팔아서 장사 잘 되면 뭐 예배당 하나 짓겠더만 뭐. 예배당은 여러분 헌금으로 지으실 거죠? 그러면 공장은 뭐하러 해요? 여러분, 거기서 돈을 버는 뭐 얼마나 벌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그 자세가 굉장히 신선한 거예요. 고용하려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밥자리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의 바둑 두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가서 보니까 거기 경은 학교 있잖아요. 장애인. 거기 교장이 오셨더라고요. 그것도 축사하시는데 재밌대. 사회적 기업을 2년 나는 근처도 못 가는데 대학원 사회적 기업. 그래도 자기는 공부한 사람이고 나는 저지른 사람이고, 그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전략적으로라도 우리가 콩나물, 우리 교인들이 몇 사람 저거 하고서 거기 있는 애들 한두 명이라도 취업 자리를 해준다면, 여러분, 장애인 가진 부모들 마음은, 우리 아내도 그 미랄학교 자폐증 있는 아이들 학교 자원봉사를 교사 한 몇 년 가서 물어 뜯기도 하고 뭐 치받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여러분,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요, 이 제일 큰 고민이, 제일 기도가 뭔지 아세요? 이 아이 죽은 다음 날 나 죽게 해주십시오. 그게 엄마들의 기도예요. 이 아이들 멀쩡해도 어디 가서 단돈 10만 원 받아올 데가 없는, 아침에 어디 가서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돈은 둘째치고. 근데 그런 돈 안 되는 일, 어쩌면 돈 좀 손해나는 일, 그거를 교회들이 나서서 해야 해요. 그게 사회적 기업이에요. 여러분, 이 블리스 앤 블레스 제가 가만히 이렇게 눈여겨봐요. 저거 지금 한 4년 버텼거든요. 저거 흑잔하게요, 적잔하게요? 맞춰보세요. 흑잔하게요, 적잔하게요? 저거요, 다른 사람들이 경영하는 식으로 하면 우리는 이미 흑자예요, 저거는요. 근데 보통 스타벅스, 카페베네 이런 유명한 대기업적인 기업적인 커피숍도 다 돈을 어디서 버는가 하면
인건비 뜯어먹는 장사예요. 음식이나 카페는 다 아르바이트 쓰는 거 아시죠? 거기 있는 애들의 90%는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우리는 여기 한 6명 일을 쓰는데 한 명도 아르바이트 없어요. 4대 보험 다 들어줘요. 그러니까 남긴 뭐가 남아? 한 8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목표가 사회적 기업을 할 때 사실 제 목표는 80%만 벌어라. 20%는 우리가 대줘도 된다. 근데 우리는 100%는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국어라는 본성, 구제 본능이 생겨서 발전을 못하니까 너 일해야만 주는데, 제가 생각했어요. 핸디캡을 줘야지. 어떻게 장애 있는 애들, 북한에서 나만 모르던 사람들 와서 몇 달 도와주고선 그냥 너희들끼리 경쟁해서 먹고 살, 그건 옳지 않아요. 난 80점만 맞으면 100점이라고 쳐주고 싶어요. 그 돈은 교회가 좀 슬슬 뒤밀어도 되지 않아요? 선교인데, 근데 선교를 그런 전략으로 하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주는 척하지 않고 네가 다 벌어서 먹은 거야,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그 커피 점장하던 아이 이제 시집 가서 관뒀는데, 여기 잘해 주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이 독정이 진짜 잘해 주는데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어요. 그래도 끝까지 얘기 안 했어요. 예수 믿어 교회 가라고. 그러더니 2011년 달인가 이게 자빠져서 가대요. 푸른교회 교인이 됐어요. 근데 2011년 11월 달에 11년인가 13년인가 페이스북에 이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자기는 성격이 남한테 부모에게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친구에게도 얘기 안 하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남한에 와서 이상한 성격이 생겼다. 자꾸 얘기하는 버릇이 생겼다. 근데 그 얘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한마디 더 썼어요. 2011년도에 제일 잘한 일은 하나님을 만난 일이다. 게임셋이지 뭐. 그게 우리가 맞았잖아요. 야, 목사가 무슨 카페를 하고 공장을 세우고 그래. 씨를 뿌려야지. 내가 건방져서 교만하다 소리 들을까 봐 말은 안 하지만 씨 뿌린 너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전도 많이 했다. 밭 열심히 갈았더니 씨가 먹히더라.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실제적인 문제에 손을 뻗침으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 전략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사전에 밭을 잘 가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가 이번에 새롭게 시작한 주식에서 섬기는 사람들도 바로 그와 같은 뜻으로 시작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아니면 거기다 교회 못 짓게 아예 만들어 놓으신 건 아시죠?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그거 콩나물 공장 한다고 해놓고는 기계 빼버리고 그냥 벌금 물고 그냥 교회 하는 것도 아시죠?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원래 높은 뜻 교회가 그러더니 우리도 콩나물 공장 하면서 교회 하라 그러시는구나 하고 이걸 제대로 받아들여서 해서 지금 그 동네에는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벌써 이제 그 경은학교 그 아이들하고 친하고 그 아이들에게도 한두 자리라도 혹시 그런 일이 생기고 여러분 가면 그게 오병이어와 같은 거예요. 그게 주는 임팩트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저 어제 그 가면서 동네 거기 위에 있는 뭐 농사 짓는 농원분 앞에 있는 그 집 할머니네 집 오늘 어제 100만 원 거기서 헌금했대 할머니가. 난 이건 매덕 받은 것보다 큰 거예요. 그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교회가 잘 되려면요 교회 안 다니는 동네 사람이 건축 헌금하는 게 최고로 좋은 교회예요. 섬기는 게 1등이라고요. 이거 가서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설설 어제 벌써 몇 사람 왔다 갔다는 것 같던데 우리 그 예배 드릴 때 가면 예수 믿을 사람 많아요. 이게 벌써 그런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주식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잘 되려면 콩나물을 잘 팔아야 됩니다. 이걸 팔아야 예배당을 짓는 게 아니라
이걸 팔아야 이게 살아남습니다. 살아남고 조금씩 커져야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이게 운동력이 많아집니다. 그것이 잘 팔리려면 누가 팔아주겠습니까? 우리가 팔아야지. 제가 처음 시작한 게 다 넘겨줬는데 김밥 천국 시작했었거든요. 노숙자 데리고 이동세차 사업하고 첫 번에 사업하던 건 다 한 8천만 원 날렸어요. 그랬던 깨끗이 날렸죠. 두 번째 제가 한 게 이제 김밥 천국 이동세차 했는데 그땐 제가 전략을 잘 짰죠. 그래 가지고 이건 안 망한다 절대로. 왜 안 망하는지 아세요? 김밥 천국? 우리 교인이 3,000명이다. 그때 3,000명이었거든. 한 사람이 한 줄씩만 사 먹어도 3,000줄이다네. 이 밥 안 굶긴다. 그리고 차 안 닦여? 그 이동세차 하는 거였거든요. 내 교족부 주소 다 적어서 돌려줄 거다. 내가 보냈다 그래라. 차 한 번씩 닦아 달라는데 그냥도 돈 줄 판인데 차 닦고 돈 안 주겠냐? 우리 교회 3,000명. 죄송합니다. 3,000명 교인을 내수 시장으로 이해했지 뭐예요. 교인 3,000명이면 24명 밥 먹이는 건 문제도 없어. 아직은 제가 높은 뜻 연합선교회 대표입니다. 제가 대표인 한은 여러분은 제 내수 시장입니다. 하여간 숭의교회 교인들 주일날 오면 청년들 다 돈 억수로 뜯겼어요. 그래서 청년들도 되게 그랬어요. 주일날 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연보돈 외에 가회돈을 들고 와야 돼요. 뭐 새싹 사라 또 많이 팔았어요. 떡 사라 뭐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 탈북학교 교감하는 조명숙 교감 정말 훌륭한 친구예요. 젊은 여자가 생명 걸고 아이들 탈북시키고 이제 그런 소명 있는 여자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또 서울대 나고 똑똑한 친구인데 둘이 똑같이 그 일을 하는 바람에 이게 밥을 먹는지 죽을 먹는지 그러고 살아요.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을 우리 교인들이 읽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책을 팔았어요. 책 쓴다고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팔아줄게. 제가 2,000권 팔아줬어요. 그러면서 그때 7,000원이었는데요. 7,000원이면 보통 이제 저자가 하면 한 30% 할인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특별 할증. 뭘 깎아주긴 뭘 깎아줘. 그래서 특별히 시중에서는 7,000원인데 이번에는 특별히 할증해서 10,000원씩 받습니다. 그랬어요. 그걸 언제 거슬러 주고 앉았어요? 2,000명을. 그래서 그냥 10,000원 내고 가고 7,000원 있으면 7,000원 내고 가라. 그런데 가능하면 10,000원 내고 가라. 왜 그랬나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 한 번도 여행 가본 일이 없다. 그 시어머니가 아기 누나 고생했다는데 어머니 모시고 괌 좀 보내드리. 사실 나도 괌 못 가봤어요 아직. 근데 괌 보내드리. 교인들 신나서 할증 요금 물었죠. 신나잖아요. 시중에서는 7,000원인데 오늘은 특별히 10,000원씩 받는다고. 그러면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가만히 2,000원을 팔았어도 3,000원씩 더 받았으니까 그것만 해도 3,000원, 2,000원 하면 600만 원이죠. 거기 사실은 저자가 30% 한 10% 정도 인세 더 받는 30% 할인하는 건데 그것까지 했었으니까 하여간 절반은 그래서 그때 한 6, 700, 한 7, 800만 원 따로 모아가지고 가족 다 괌 여행 보내줬었죠. 그러니까 뜯기면서도 교인들이 신나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또 CCM 가수들 음반 내면 팔리나 그게? CCM 가수들은 그 팔려야 생활이 돼야 되는데 누가 사줘야지. 그 교인도 안 사는데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저가 하면 의뢰 그때는 새 음반 발매하면 다 나 찾아왔어요. 또 뮤지컬 한다고 찾아오면 뮤지컬 표 팔고 CD 팔고 책 팔고 이제 콩나물 팔러 다녀야지. 내가 주일마다 높은 뜻 교회들 돌아다닐 테니까 몇 교회 내가 가서 홍보대사 할 테니까 콩나물 사라고. 그런데 우리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성전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좌판 엎으셨잖아요. 이놈들은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러분 그거하고 우리하고 콩나물 파는 거하고 같아요? 이게 아니에요. 그 양반들은 자기 부자 되려고 그 교권을 이용해서 그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콩나물 팔아서 예배당 짓는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엎으실 거예요. 이놈들아 연번해서 줘야지 교회에서 장사해서 예배당을 줘?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게 아니고 예배당은 우리가 짓잖아요. 우리 죽은 사람도 연보했어요. 그랬다면 여기는 그거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는데 그 얘기 잘못 나가면 우리 사입이 되고 말아요. 완전히 이단 집단 같아 보이고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 거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경은 그 중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 한 사람이라도 취직시키고 싶어요. 사회적 기업하고 싶어요. 오후 5시 장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 주는 그 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재단이 하는 일이 커졌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모여서 하다가 이제 꽤 큰 기독 치료빈들이 모여서 이제 참여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지금 뭘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 사회적 기업을 묶어서 협동작업을 만들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큰 대기업화 가려고 그래요.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은 제가 앵벌이처럼 후원금 모아다가 공장을 돌렸는데 이제는 커져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 40억을 하게 됐는데 40억 정도 실력이 쌓이니까 완전히 장사꾼이에요. 제가 40억까지 가는 게 어려운데 40억에서 100억 가는 건 쉬워요. 이게 힘이 쌓였어요. 실력이 쌓이고 인정을 받았어요. 여긴 녹음이 되지. 무슨 닭 3점에 철하는 닭, 무슨 참치. 여기도 기독교인이더라고요. 회장님이 이제는 거기 거래할 만한 실력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품질도 되고 가격도 맞출 수 있고 그러니까 조금씩 박스를 주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커져요. 제가 기도가 저거 200억짜리 해달라는 거거든요. 200억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야 일이 넓어지고 탈북자들이 해도 이만한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되려면 투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누가 투자를 해요? 이게 조그만 사회적 기업은 투자 안 해요. 그래서 이걸 모으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협동자로 묶어서 요즘 공부 많이 했어요. 지주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게 독립인데 커서 큰 회사가 돼서 건강한, 그건 이제 제가 또 선동하러 다녀야죠. 원금은 안 떼먹겠습니다. 투자해 주십시오. 이걸 잘 돌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선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거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필도 집사 어디 있냐? 난 저 친구하고 저거 하고 싶어요. 우리 많이 생기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장례 그거 사기 많대요. 한번 텔레비전 보니까 그 순 날강도들이던데요. 나하고 보다 우리 막내가 또 아버지 저거 하지, 나도 그거 하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필터 집사가 그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잖아요. 이게 너무 지나쳤어요 저거는. 근데 왜 그러냐 했을 때 지금 남은 선교의 역량이 비즈니스가 너무 자본주의 속에서 이게 천민 자본주의식이 돼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고 있는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교회밖에 없어요. 크리스찬들밖에 없어요. 근데 비즈니스를 무시하면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이 계층을 메꿔줄 수 있고 그래서 희망을 주는 것을 통해서 그게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예요. 포도원 잘 경영해서 오후 5시 장터에 나와 있는 사람에게 품삯 주고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갔더라.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거든요. 이 모든 생각이 그 마태복음 20장에서 제가 나온 거예요. 이 사회적 기업가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거네. 이거 우리 재단이 하는 게 바로 그건데 하는 김에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 일에 결국 여러분도 걸려 드신 거예요. 콩나물. 수없어요. 잘 팔아야 돼요. 잘 팔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거 해요. 그 뭐라 그래? 애들 뭐 술집에 손님 끌어가는 걸 삐끼라 그런다면 바람잡이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우리 콩나물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팔아서 남한테 욕 안 먹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농협? 무슨 불적? 거기 사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과 맛있대요. 사과 맛없으면 같이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한두 번 봐주는 일이지 안 되는 거예요. 품질 관리 잘하고 그래서 팔면 팔수록 상대방도 유익이 되고 이래야 생산하는 거거든요. 전 박스 공장 할 때 그래요. 저보고서 주문하는 집이 많아요. 우리나라 제일 문구점 큰 데가 알파문구인데 알파문구 사장이 제 설교 듣고 거기 가서 매달 지금 한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박스 주면 주죠. 근데 그 사장 영락교 집사님인데 그랬어요. 집사님 한 번만 봐주세요. 두 번째 품질이 떨어지면 잘라주세요. 품질이 떨어지는데도 탈북자하고 김동호 목사 한다고 봐주시면 우리 망해요. 우리는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잘라야 우리가 정신 차리고 갖다 맞출 수 있어요. 같은 값이면 우리 거 써주세요. 같은 품질이면 우리 거 써주세요. 그래서 품질 관리 잘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커튼 우리나라에서는 제 양심을 걸고 제일 잘 만들어요. 정말로 잘 만들어요. 그래서 하는데 콩나물도 제일 잘 만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 엉뚱한 일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 마인드로 새로운 선교장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 그러라고 별내면 주신 거예요. 그러라고 별내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모델을 세워가는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